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 2절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1절로 42절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대인을 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소유에 대해서 가진 것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갖는 것, 자기에게 있는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 것을 꼭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얻어야만 나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을 꼭 소유해야만 행복이 찾아온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평가받을 때에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가졌을 때에 이 내가 그 외부적인 것,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가졌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꼭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외부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나는 이것들을 얻었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되어지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을 때에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내 자신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만큼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쌓아 올린 것만큼 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내가 명예를 많이 쌓았다고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많이 가졌다고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얻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 스스로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더욱더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소유는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소유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이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소유라는 것이 없고 잠시 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재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재산이요? 재산도 맡겨주셨어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나의 것이잖아요. 생명이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너 나에게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내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생명까지도 재산까지도 심지어는 어디까지예요? 자녀까지도 심지어는 내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어떤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재능도 재물도 자녀도 건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나면 그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 가는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청지기와 같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달라고 하시면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기간 안에 잘 감당하고 있다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거 내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이 청지기와 같은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요. 만물이라는 그 만물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서 왔으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진리의 이치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녀도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물질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물질이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 만물 안에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골자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1절, 42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라는 것은 가기 싫은 것이잖아요. 하기 싫은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자이겠죠.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모든 수요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줄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함께 살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주는 것,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살아낼 것을, 그렇게 베풀 것을, 그렇게 나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게 구하는 자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이고, 내게 구하는 자는 대부분 이런 사람일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억눌리고 병든 사람일 것입니다. 있는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떻게 보면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구할 때예요. 즉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에 성경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내게 구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42절 후반절에는 내게 꾸고자 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꾸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꾸고자 할 때, 줄 때에도 우리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한 마음 가운데 꼭 주기를 원한다면 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고 나서 후회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베풀고 나서 낙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에도, 구워줄 때에도, 혹은 내가 거저줄 때에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기꾼들이 있죠.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노름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술 중독,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끊는 것이 마땅한데 또한 달라고 요구하고 더 죄악의 길에 서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악한 길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줄 때에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라는 것이 이제 줄 때에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저주라,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데에 더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만, 오늘은 본문은 물질로만 이야기했듯이 물질로만 꼭 도와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도울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혼을 영적인 부분으로 붙들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문제는요, 내가 이런 삶을 정말 살 수 있는가?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에 심리를 내가 동행하고, 나에게 주라고 할 때에 내가 거저주며, 꾸고자 할 때에 내가 나눠주는 삶을 정말 나는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쩔 때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어쩔 때 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살 수 없는데, 이런 삶은 살 수 없는데 어쩔 때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죽을 때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벗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잖아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에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 짐을 벗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내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라? 맞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여러분 경험해 오셨잖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을 때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하게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게 진리의 원리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이성적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억지로 가자 하는데, 나도 오늘 피곤한데 내 상황이 안 되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에 죽을 때에, 그래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억지로라도 가야지,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삶이죠. 주라고 할 때에 나도 여전히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라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살 때에는 전혀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내가 죽을 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모든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전혀 실천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말씀은요, 내 입에 달 때는 언제 다르냐? 이 말씀을 지식으로 할 때는 다 알죠.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달아요. 그렇구나 깨닫는 것은 답니다. 그러나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쓴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창자로 채우는 것, 입에서 창자로 내려가는 것, 무엇인가 쓴 것을 먹기는 힘들잖아요. 뱉어버리기는 쉬운데 그것을 내 창자에 쓴 것을,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싫어도 내 창자에 채울 때에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이 내 입에서 달 때에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낼 때에는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내는 것이 창자에 채우는 것이죠.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다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창자에 채울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는 도와주시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언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하고 많은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 아프리카 땅이나, 지금도 저 캄보디아나, 지금도 저 북한 땅이나, 지금도 저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 같은 이적이 일어난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 없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 살 수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 만날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 갈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운전할 때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기적의 현장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강건하면, 우리의 삶이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은 우리 인생도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잘 살았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그런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앞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에 그 서두가 무엇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라, 어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작은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도 한 가지라도 그렇게 실천해내는, 그렇게 내 창자에 채우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시는 마음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